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의 시대 상황은요, 절망적이죠. 나라 꼴이 진짜로 엉망진창이에요. 아합이 왕입니다. 이세벨은 외국 공주인데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수입을 할 게 따로 있지.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1000명 가까이 850명이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오염되죠. 타락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내외에서 다시 말이 나가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가뭄이 극심한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 비가 내리죠. 그런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라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 위에 이 850명 이방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거야.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죠. 도망을 가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그다음에 함께 다니는 엘리사도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빛과 같은 인물 엘리야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나라 상황에서요, 엘리야가 올라가지만 엘리사가 빛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나라 상황에 빛과 같은 사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이것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엘리사라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종말의 시계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제 전면전 수준까지 갔잖아요. 미국도 개입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라들이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어요. 독일이 이렇게 위기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동차 산업이 강세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벤츠를 포함해서요, 전부 폭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같은 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유지됐는데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러시아 교류하는 걸 끊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 독일의 경제가 휘청휘청거립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연료비가 아주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독일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영국이죠. 이 영국은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이제 이슬람 국교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죠. 중국도 가까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구이 위안, 헝다. 중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재벌들입니다. 이 거대한 재벌들 두 개가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BYD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 지금 초비상 걸린 거 알죠? 이것도 비구이완이나 헝다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중국의 경제는요,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요, 몸살을 앓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사인데 그 주변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곳곳마다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심각하게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활개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 거다. 마치 죽음, 시체 외에 독수리들이 뜯어먹으려고 모여들듯이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날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 이야기 또 나왔죠. 자꾸 성소수자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다수자를 압박하려고 해요.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요. 아니다. 입 틀어 막지 않을 거다.
아니다, 처벌하지 않을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이미 영국 같은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가 통과시키고 나서 입을 털어 막았거든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체포를 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에 가고, 동성애자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벌금이 때려지고, 이게 다 이미 증거들이 있는데 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합니까?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에 한 몸, 한 몸.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는 내 독립적인 객체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된 여자가 다음번에 난 다시 여자할래, 다시 남자할래. 성자기 결정권. 내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결정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나 오늘부터 남자할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꿨어요? 여자였는데 남자로 바꿨어요? 서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왜 그러나 했더니 성별 바꾸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좀 더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시대의 모습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드라마 같은 것만 보면서 울고 짜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시대가, 역사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과 성경의 가르침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성공 출세 여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지의 기상, 이 기상은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사에게는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내 한계, 내 부족,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라가 진짜로 엉망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경제도 다 무너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 엘리사라는 존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부족한 게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한계와 부족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것을 인식해요. 그것을 고백을 해요. 이 겸손이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두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또 하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들을 제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혜가 모자랍니다. 겸손한 거죠. 솔직하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겸손한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것들도 덤으로 같이 주세요. 부귀 영화도 주시고 주변 나라와의 평화도 주시고 기타 등등 모든 왕으로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급하시면서 네 후에 너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끔 만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을 봐요.
또 내 처지를 봐요, 또 문제를 봐요, 상황을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자신에게 모자라는 게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 지혜가,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당장에 내가 큰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나서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녀요. 사원 노릇, 종 노릇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사는요, 뻐길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큰 일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변에 강한 나라인 아람의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아니, 이 대한민국의 목사 하나가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수상과 대통령을 갈아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당시의 왕이 베나닷인데 하사엘은 그 밑에 있는 장군인데, 이 장군인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실제로 하사엘이 병든 베나닷을 암살해서 죽여버리고 아람의 왕이 되어버려요. 엘리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후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권이 바뀌는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는 일, 이 엄청난 큰 일 두 개에 한 가지 큰 일이 또 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강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일, 자기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 이 일과 나란히 놓이는 큰 일이 뭐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일. 엘리야가 순종을 하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사가요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는 하지만 부자예요.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12겨릿소를 끈대요. 12겨릿소 한 겨리에 2마리죠 12겨리면 24마리입니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부자.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진 거예요. 엘리사 쪽으로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하겠다는 거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당시 엘리야는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이 당시 엘리야는요 가장 영적인 권세가 막강한 존재이죠. 갈멜산 전투 이후의 일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국가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국가적으로 비가 내리고, 세상에 이렇게 용권 있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발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폼 잡을 만합니다. 뻐길 만합니다. 야, 이제는 내 시대가 도래했구나. 우리 선생님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는 내가 우리 선생님처럼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겠구나. 가장 영역 있는 종이 되겠구나.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사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구나. 이런 모습이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밥 좀 해. 그럼 밥하고. 심부름 좀 갔다 와. 그럼 심부름 갔다 오고. 이런 게 이제 수종 드는 거잖아요. 그죠?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전면에 직접 세우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나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해보겠다. 모세가 그랬죠. 40세에 왕궁에서 제왕 수업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 쓰세요. 늙었어요? 80세.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 입은 둔해지고 늙어버린 이 모세,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셔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베드로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고개 쳐들고 건방 떨고 교만하기 싫으니 이제는 나야, 내가 나서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 쓰시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 쓴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디 있는지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친히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 낮추잖아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바울 낮추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있다라는 개념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이 원리는요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겠는데요, 엘리사는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지혜,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핵심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직으로 또는 정치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뭔가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캐치하고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는요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하소서. 야,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데? 한마디 하니까 나라가 마비가 돼. 비가 안 내려 3년 6개월이라. 한마디 하니까 비가 쏟아져. 기도를 좀 세게 했더니 불이 떨어지네. 야, 대단한데? 근데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런 철저하게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일개 목동인 다윗이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가능성 원인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이게 원래요 사울도 경험하던 거예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직전에, 왕으로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다윗은 목동일 때 이런 일을 겪은 거고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는 장면이 나오죠.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손에 막대기도 없어요, 도끼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 늙은 병든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달려드는데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요. 근데 삼손이 자기 능력으로 찢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하게 했으리 삼손 잡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러냐, 우리가 삼손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갖다 바칠 테니까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참 못난 인간들이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이느냐. 블레셋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네가 블레셋과 싸우면은 우리나라가 곤란해져.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한 삼손을 구박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결박하면 안 되죠. 지켜줘야죠. 자기 나라 사람인데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참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었어요. 삼손을 내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끊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도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자, 새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불탄 삼, 실은 불타면은 우수수 끊어지죠. 불탄 삼처럼 끊어버려요. 무기는 없어요. 보니까 나귀 턱뼈가 굴러다녀요. 집어 들었어요.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 방패, 창, 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나귀 턱뼈 든 채로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이 당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삼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삼손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세요.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호수아 공부 많이 했잖아, 머리가 비상하잖아, 집안이 좋잖아, 리더십 탁월하잖아, 성격이 훌륭하잖아, 키가 크잖아, 인물이 잘생겼잖아, 이런 얘기 세상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스펙 최고잖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 모세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나 말고 백성들 끌고 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내 영이 머무는 자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수많은 인물감들이 있는데, 수많은 지도자감이 있는데 왜 하필 다 제끼고 딱 한 사람 여호수아냐? 그는 달라. 그는 달라. 그 안에 성령 주만이 있어. 이거 하나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애가 닳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를 성령 받아야 돼요. 얼마나 애타게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 불 던지러 왔거든? 성령의 불. 너희들에게 이 불만 붙으면 나는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두려워 떠는 제자들,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만나세요? 첫 번째 만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만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너희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대요? 먼 날이 못 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는 건 당연한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이 사람들 눈이 가려지니까 앞이 안 보여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도 분별이 안 가요. 누가 지도자인지 지도자감이 아닌지 구분 못해요. 뭐가 정인지 뭐가 불인지 구분이 안 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마귀의 속셈인지 구분이 안 가요. 깜깜해요. 어둠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만민의 눈을 가리려니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요, 엘 선생님 가시는데 그 가시는 막판 그 와중에 수많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아합이 왕이라서
그 이세벨이 너무 세서 경제가 좀 초토화돼서 어쩌고저쩌고 다 잘라내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내가 받고 싶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없이 반복해요.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뭐 정치가 괜찮았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잖아요. 경제가 괜찮아요?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기상이변 그때도 심했잖아요. 먹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 일으킨 것 가지고 반역이라고 죽임당할 상황에서 왕 삼는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늘 성령 받아야 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찾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루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번째 부분은요,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인내, 그 인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요, 엘리사 보고 대놓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자,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지금 있는 거는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 베델로 가려고 그래요. 베델에 뭐가 있느냐? 선지자 공동체였어요. 엘리사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베델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승천할 거니까 마지막에 제자들 얼굴 한번 이제 볼 새끼인가 보죠. 근데 이제 엘리사 보고는 지금 같이 있었으니까 너 이제 따라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안 떠납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에 도착했더니 베델에 제자들이 나타나요. 이 제자들도 알아요. 우리 선생님 이제 승천하실 거야. 근데 엘리사가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요. 근데 잔소리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리라. 나도 알아. 입 다물어. 이쯤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대? 아니, 우리는 따라다니고 싶지 않나? 우리도 따라다니고 싶지. 그리고 너만 제자냐? 우리도 제자지. 근데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건데 왜 너 따라다니는 건데? 그래서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지. 입 다물라고 그래? 아, 뭐 있던 놈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들만하죠. 이런 분위기를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 자, 길갈에서 베델, 이제는 베델에 있는 제자들 만나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면서 따라오지 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기서 잔소리를 또 들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또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잠깐만 50명이나 돼요. 50명이 갈군 거예요, 엘리사를. 근데 나도 알아. 잠잠해. 입 다물어 그래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 중간에 엘리야가 끼어들어서 야, 너희들 엘리사한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 그냥 엘리사 내가 데리고 다닐게. 이러면은 입 다물어. 잠잠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 그래도 면이 설 텐데 50명이 뭐라는데 반박을 했는데 곧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뭐라느냐? 너 또 따라오지 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가요. 근데 거리에 좀 가면은 요단강이 흘러요. 이 50명은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니까 감히 어기지 못하고 여기 서 있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만 요단강 앞에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떨어졌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50명의 눈에 엘리사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야, 저거 진짜 나댄다.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죠? 얄미운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9절 아까 읽었죠?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내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엘리사는 집요했죠. 선생님이 3번이나 따라오지 말랐는데 기어이 따라가요. 베델의 제자들, 여리고의 제자들, 이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구박을 해야 되는데도 아니야, 나는 따라가야 돼. 안 돼. 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세상이 어떤데, 시대가 어떤데, 지금 나라 꼴이 어떤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 내 인맥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안 돼. 우리 선생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도 놀라운 일을 이뤘듯이 내게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있어야 되는데 그 갑절 받아야 돼.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의 아들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진짜 인내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엘리사죠. 보통 사람들은요 50명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 서너 명만 나를 갈고도요 금방 위축돼 가지고요, 그래 관두자, 그래 여기까지 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슬그머니 주저앉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진짜로 목표가 정해졌다면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당장 손에 안 쥐어줘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나를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파도 대 파도처럼 밀려든다 하더라도 좀 버티면서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인맥 괜찮은 사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의지 자체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줄리 의리함이리라. 인내의 사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좋은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 누가 받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인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주면
빽 있으면 뭔가 이득이 이권이 생기면 들어주는데 힘도 빽도 돈도 없는 인간은 싹 무시하는 진짜 되먹지 않은 재판관.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얼마나 끈질긴지 포기란 걸 몰라요.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쫓겨나면 또 가고 쫓겨나면 또 가고 쫓겨나면 또 가고 쫓겨나면 또 가고 쫓겨나면 또 가고. 과부가 죽거나 재판관이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이 재판관이 노이로제가 걸려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딴 거 몰라도 딱 한 가지 감을 잡아요. 이 과부는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내가 그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포기할 여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걸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를 해요.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달린 거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문제가 더 꼬여요. 조짐이 안 나타나요. 똑같아요. 그냥 날만 지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는 포기 안 해. 인내죠. 인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요, 이 인내라는 게요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견디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 그 믿음이 있을 때 계속 기도의 동력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유 끄트머리에 어떻게 끝나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인내하는 과부는요 믿음을 가진 여인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좀 인내를 가지고서 엘리사처럼, 이 과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 탓할 거 없어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시대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문제죠. 내가.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여러분, 어느 시대는 깜깜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는 어둡지 않았어요? 중세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근대는 안 그랬어요? 오늘날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뒤집어지든 말든, 요동치든 말든 중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상황을 볼 줄 아는 예리한 안목,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하는 걸 아는 그 통찰력,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는 그 끈기, 이게 엘리사를 엘리사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